매일 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암송의 힘 365 19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신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아멘, 아멘.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가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지역에 성경 암송학교 말씀센터를 세우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100년 후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싶은 분들, 이건 모두의 공통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센터 온라인 열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우리 성경 암송학교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 찬양센터가 생겼습니다. 우리 이 찬양은 일반 찬양이 아니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기억나게, 그리고 더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만든 찬양입니다. 말씀 찬양이죠. 유튜브 찬양센터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많은 찬양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유튜브 찬양센터에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 구독, 알람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양으로 배우는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 주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꼭 들으시고 이것을 항상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어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5번 선포하면서 우리 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어줄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서 절대로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뭐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자체, 그런 것인데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 없이 주문처럼 되풀이하거나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 이렇게 유창하게 잘해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기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같은 말을 길게 반복하거나 많은 주문과 이름을 반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신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제는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기도의 말과 기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그 다른 신들과 같이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의 말 그리고 기도의 태도를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죠. 이방인과 같이. 그래서 이방인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말로 설득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정성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신이 설득당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을 아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음 없이 말을 늘어놓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과 생각 없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저에게도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만약에 저에게 와서 아버지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를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성경 암송 캠프를 할 때 제가 강사로 세웠던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1000번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부르면 방언을 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진짜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걸 1000번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번씩.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간절히 같은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생각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실함의 문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아버지 좀 부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용건이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중언부언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누구의 기준을 갖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중언부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버려야 할 것이 뭘까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알고 그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제가 다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말의 길이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짧은 기도라도 그 기도 속에 믿음과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저는 평생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의 능력은 말의 길이에 있지 않고 믿음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기도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대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손을 잡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마음 없이 익숙한 말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이런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마음 없이 익숙한 말만 반복하는 그런 일, 제가 오늘 그 예화를 들었는데 실제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1000번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익숙한 말만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길이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도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길이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뢰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저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7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제부터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암송학교 이렇게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암송 왜 한 겁니까?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땅끝까지 복음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성경 암송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이 말씀 센터가 꼭 세워지기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 문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가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믿음을 담아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화려한 표현이나 긴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며 간결하더라도 정직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네.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 모든 세대 주의 말씀 가르치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주님 함께 하시니 우리 사는 이 지역에 복음의 길을 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함께 암송하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삶으로 살아내자. 말씀 센터를 통해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화하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네. 주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나의 길을 달려가네. 가정마다 말씀이 서고 교회마다 제자 되며